자, 여러분,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선지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선지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선지서를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 읽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안 읽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이거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선지서의 흐름조차도 잘 파악을 못하고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러면 안 되지. 이게 그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좀 연구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번 기회에는 호세아를 꼭 좀 다 떼어보겠다. 뗀다는 게 그냥 진도만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진짜 알아보겠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알아보겠다. 우리가 지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사실 다니엘 후반부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긴 해요. 7장부터 12장. 그렇지만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새벽 시간에 말씀을 조금만 그 눈을 좀 크게 뜨고 이렇게 뜨고 진짜 내가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면 이게 들어와요. 그리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라기까지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소선지서라 그래요. 소선지서. 소선지서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선지서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분량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성경들, 다니엘까지 이 성경들은 대선지서. 근데 거기가 더 중요해. 그래서 대선지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 소선지서를 나눌 때 이 소선지서를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이사야는 기억하세요. 기원전 680년경에 680년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짧지 않은 기간이에요. 긴 기간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약 한 40여 년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연도로 볼 때 이사야 시대가 지나고 좀 몇십 년 후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사야는 그러니까 680년이니까 한 700년 경부터 한 그 670년 그때까지 이렇게 이사야가 활동했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좀 시간이 지나서 몇십 년 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활동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에 가기 직전에 부름을 받았구나. 그 다음에 에스겔은요.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 끌려간 그 포로된 곳에서 예언 활동을 했거나, 그러면 이제 크게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스겔, 그 시대가 각기 다르죠, 그죠? 예, 각기 달라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도 에스겔과 비슷한 시기에 예언 활동을 하지만 에스겔보다 훨씬 이후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질 때까지 이 다니엘이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는 어쩌면 순서대로 시대의 흐름이 같이 가요. 이사야가 가장 먼저 기원전 약 700년경
그때부터 쭉 예언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기원전 약 640년부터 멸망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그 멸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그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하던 그 시대에 다니엘은 아마 이미 포로된 자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서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 그 포로기 초반부터 저 포로기가 거의 끝나갈 때까지, 그래 끝나기 직전에 야, 이 포로기가 끝나가는구나 깨달은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기도하죠, 그죠? 예, 그 장면까지.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깊은 기도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이야기까지가 다니엘이에요. 자, 흐름이 대충 이해가 되셨죠? 이 흐름이 좀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요 네 권의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 네 권의 성경의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좀 갖다 맞춰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순서를 그렇게 배치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그냥 그 새벽 시간에 같이 따라오면 이게 가서 이렇게 읽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좀 일단 어렵다는 선입견 좀 내려놓으세요. 예? 그리고 이번 기회에 마음을 단디 잡숫고 뭐라 그러냐 하면 네, 이번에 한번 꼭 이해해 볼 거야. 예?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소선지서를 이해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호세아 1장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 1장을 보면 1절에 일단 1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우시아와 유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그러면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그죠? 예? 이 이름들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 하면 이사야서에 등장해요. 이사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 1절만 딱 읽었는데 딱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 때랑 호세아 선지자가 같은 시기구나. 같은 시기.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위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예요. 네? 그러면 거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요 사람들은 거기 보니까 유다 왕들이라고 돼 있죠, 그죠?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여기 이사야 선지자의 때라고 쓰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때. 그런데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때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으로 화살표를 빼서 뭐라 그러냐면 여로보암 2세라고 쓰세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는 누굴까요? 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직후에, 분열될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 하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근데 그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호세아 1장 1절에 나오는 이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자, 그러면 그 여로보암 2세라고 써놓으신 그 메모 밑에다가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잘 살 때예요. 잘 산다. 이 말을 안 쓰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는 호황을 누리는데 영적으로는 심각하게 타락한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물질적인 풍요가 목적이 되면 그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물질의 부유함을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하니까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영적인 타락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 됩니다. 자,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경제적으로는 제일 부유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1절만 딱 봐도 분위기를 알 수 있겠죠. 네? 아하,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심각하게 병든 때. 네.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게 더 좋겠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분이 여러분 중에 한 두 분이 이러네요. 영적으로 좀 문제가 생겨도 좋으니까 잘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바알 신앙입니다. 그게 바로 번영주의요. 그게 바로 기복 신앙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시대에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서 자, 그 빈 공간에 또 어디다 쓰세요. 행동 예언. 그의 삶에 너 가서 이런 행동을 해. 근데 그 행동 자체가 예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예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이 호세아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예요. 그러면 1절만 딱 읽어도 아하, 여로보암 2세 때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왜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부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1절. 그러니까 1절 안에 이미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 그죠? 예, 이 호세아를 읽기 위한 많은 기초 지식이 1절 안에 들어있어요. 자, 일단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대답하세요. 근데 크게 대답하세요. 호세아는 남유다를 위한 선지자일까요?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일까요? 예,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살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2세. 근데 그때 영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가장 타락한 때. 그때 하나님이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 활동을 하게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예언 활동을 하게 하셨는지가 이제 2절에 나와요. 2절에.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것이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구나. 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2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네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그럼 뒤에서부터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의 메시지를 왜 주시려고 하시냐 하면 여기 보세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부유해졌는데 왜 이 메시지가, 이 선지자가 필요했을까요? 영적으로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나라.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나라. 그 음란함을 행동으로 이제 호세아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으라. 음란한 여자는
누구를 상징적으로 드러낼까요? 그렇죠. 음란한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라. 북이스라엘. 타락한 족속. 예, 이들. 예. 그들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이 호세아가 시작되는데 12소 선지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소 선지서가요. 그런데 말라기까지 이 소 선지서가 12. 앞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5권이죠. 그래서 외우기가 쉬워요. 이 선지서는 총 17권이에요. 17권. 자, 그 17권 가운데 우리가 이제 5권 했고, 이제 오늘부터 12권이 남았는데, 이 12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근데 여러분 한번 지나갔으니까 퀴즈.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였었죠? 아니, 목사님 한 달도 넘은 그걸 어떻게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그러세요. 그렇죠.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에스겔 심각하게 약해져 있는 그 심령을 여호와가 강하게 하신다.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그렇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더더욱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름. 왜냐하면 선지자의 이름이 그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과 관계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호세아 그 제목에 동그라미 치고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네?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호세아는요, 이사야,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어원이 같아요. 같은 의미예요. 구원,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 구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뭘까?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미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맞아라. 낳아라. 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이제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호세아가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은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명령의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음란했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음란했어요? 예, 물질이나 또 주변 나라의 이런 더러운 우상들,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물질에 너무 막 민감하게 물질이 조금 사라진 것 때문에 여러분 막 코가 석자가 빠지고, 물질이 조금 풍요해진 것 때문에 막 너무 좋아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우리는 물질적으로 지금 풍요로워졌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이 돼버립니다. 근데 그냥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들이 음란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란은 당연히 우리의 유일하신 신랑이신 하나님을 멀리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과는 오히려 멀어진, 자, 그때 물질적인 타락 때문에, 혹은 그 호세아에게 너 음란한 여인과 같이 가서 결혼해 라고 하는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예, 그러면 이제 호세아는 남편 누구를 대변하는 걸까요? 대변하는 거예요. 예, 누구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를 대변할까요? 하나님, 신랑이신, 그죠? 예, 그러면 그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고 싶어 하시는 그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이스라엘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고멜. 근데 이 고멜은 어떤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예요. 예, 창녀예요. 예. 그런데 그 창녀가 그 자기 마음을 신랑이신 하나님께 두고 신랑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창녀인 그 고멜은 누구를 사랑하냐 하면 쾌락, 물질, 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진짜 신랑이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정말 잘 주님 저도 본받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음란한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 동그라미 치세요. 이스르엘. 자,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가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흩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는 부유함을 이루고 있는 여로보암 2세 때지만 그들은 우리가 지금 물질이 풍요로워져서 우리 지금 잘 살아, 우리 참 잘 먹어 이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는 그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들이 마치 음란한 고멜처럼 음란을 행하고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그 음란한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으래요? 이스라엘. 그 이름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신다. 그러면 그냥 이 자체로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이 저 물질에 빼앗기거나 저 우상에 빼앗기거나 이웃나라의 부유함에 빼앗기거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너 흩어버리신다. 간단하죠, 메시지가.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정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이 시대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게 그들을 음란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우리의 주인, 그분께 우리가 집중하고 그분을 더욱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너 아들 낳아. 근데 음란한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낳아. 그 아들 이름을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지어. 이게 메시지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4절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지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지어 하고 그 의미를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밑줄 그으세요.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신경을 안 써서 읽어서 그렇지,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 여기까지 4절까지 드렸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메시지가 아주 간단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보죠. 예, 조금만 더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자, 그러면 이제 그 6절, 5절, 6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나를 사랑해, 나를 예배해, 나를 바라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바라봤어요. 돈을 바라봤어요. 그래, 하나님이 야, 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너의 지금 그 태도는 음란함이야. 왜 너의 신랑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네 마음을 빼앗는 그 물질, 돈, 그리고 그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비는 이방 종교, 저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마음이 그렇게 흩어져 있냐?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너를 흩을 거야, 이스라엘이라고 지어.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4절 끝에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5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의 활 무기죠, 그죠? 예, 활을 꺾어버리시기라, 꺾으리라. 밑줄 그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 왜 그랬어요? 그들의 타락 때문에, 그들의 음란 때문에, 그들의 물질 사랑 때문에요. 그들의 돈 하는 것 때문에요. 예,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이렇게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니야? 외형으로 봐서는 몰라요. 우리가 타이틀이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타이틀로 봐서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중심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혹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흩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도 한번 보시죠. 6절.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고멜이 또 임신했어요. 둘째를. 예. 근데 딸을 낳았어, 딸.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호세아야, 너 둘째 아이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어라. 로루하마. 동그라미 치세요. 옆에다 씁니다. 뭐냐 하면 사랑받지 못할 거야. 사랑받지 못할 거야. 야, 아니, 딸 이름을 지었는데 딸 이름이 뭐냐면 사랑받지 못할 니은아, 이렇게 지었어요. 아니, 그렇게 지으래 하나님이. 사랑받지 못할 나, 이렇게 지으래.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어쨌든 사랑받지 못할 냐 라고 지으래요. 그게 히브리 말로 뭐예요? 뭐뭐가 아니다. 루하마, 사랑받는다. 그러니까 사랑받는다 앞에 아니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그 뒤에 설명이 나오네요. 6절 끝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왜요? 그들의 음란 때문에. 그 음란의 모습이 어떤 건데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보다 이웃 나라의 번영을 부러워하는 그들의 태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다 내어드려 예배해야 될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분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의 정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 호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행동 예언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메시지에 위배된,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소름 끼치게 되지 않아요? 예. 자, 시간이 갔지만 이 셋째 아이까지 낳아야 이게 1장이 끝나요. 셋째 아이까지 낳고 끝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 지금 그 호세아는 유다를 위해서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예요? 예언을? 네, 이스라엘은 북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네,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뭐래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불쌍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그러니까 남유다는 어떻게 하겠대요? 구원하시겠대.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6절 끝에 보니까 용서하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겠대요. 왜요? 그들의 음란 때문에, 그들의 물질 사랑 때문에, 그들의 신랑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 때문에. 네. 자, 그래서 8절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이제는 아들을 낳았어요. 로루하마는 뭐였었어요? 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들 낳았어.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로는 뭐라고요? 뭐뭐가 아니다. 암미 요 말은 뭐냐?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내 백성. 그러면 붙여보세요. 로암미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기 아내 고멜이 셋째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내 새끼가 아니다, 이거 내 새끼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저 애굽에 종살이하던 내 백성을 구출해 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고 땅을 기업으로 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그랬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 너희들 내 백성 아니구나. 로암미.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1장만 딱 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1장만 딱 봤을 때 이제 오늘 1장이라서 조금만 길게 할게요. 왜냐하면 그래야 2장부터 쭉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 보세요. 그러나 예? 내가 너 흩어버릴 거야. 내가 너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지금 내가 너무 속상해서 신랑인 하나님이 내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아주 속상하지만 너 내 백성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진짜 마음이 뭔지 알아? 나는 내 백성들이 이 땅에 편만해지는 게 내 마음이야. 내 본심이야. 그리고 또 하나. 자, 10절 끝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지금은 물질의 마음 뺏기고 돈 하고 주변 나라들의 우상 숭배의 마음 뺏기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거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 과정,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 그게 호세아의 전체 메시지라고요. 어렵지 않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이에요. 뭐냐 하면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며,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일 때가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요 두 메시지, 즉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야. 또 내 백성이 결국은 하나가 될 거야. 요 메시지를 향하여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가슴 아파. 왜요? 그들의 음란 때문에, 그들의 물질 사랑 때문에, 그들의 타락 때문에. 그러나 호세아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결국 바닷가의 모래처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주 셀 수 없이 많아질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혹 헷갈려서 성경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놓쳐서 물질이 목적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물질이 목적이 되고 풍요가 목적이 되고, 그러면 이제는 그 목적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들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질 때까지, 네가 물질의 궁핍함을 느끼고 이방 주변 나라들에게 침범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넘칠 때까지 나는 일할 거야.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